해가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이 되었어요. 진짜 새해가 됐다는 거죠. 아마 오늘 영업을 하는 데는 오후부터 할 거고, 지금은 교회 빼고는 다 휴전 상태예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공주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느새 만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때로는 마음을 고라니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과연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느새 산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느새 산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어느새 산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은요, 신나는 찬송입니다. 명절 기간 되니까 추워졌어요. 한 주간 춥다고 하는데 따뜻한 명절, 따뜻한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날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소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으니 지체나요 똑똑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두운 길도 밝히 보이리라 믿습니다. 아멘. 새해 인사말이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죠. 지금 부를 찬송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증 자되네. 주의 은혜 다스리다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지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받으시고 이끄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뜻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보다가 피기 편하게.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옛날에 한번 왔었어요. 3년 전에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저 할머니 전도하려고 할머니 집 근처서 전 서울 살아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전도하려고 왔는데 그때 제가 말랐었는데 오늘 30kg 하잖아요. 여기 끝에 앉으셨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 제가 이번에 군대 갔다가 하나님 버리셨어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다 말하는 게 그때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정말 여기 교회 자식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냥 여기서 거의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랐었는데. 맞아. 여기 끝에.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아니었어요. 이때 청년이었어요. 21살.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 뵈러 갔다가 그냥 그 할머니 전도학교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군대 가서 꽤만 물었는데 머리 아프다고.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말랐다 보니까 아파 보였나 봐요. 갑자기 그 머리 CT를 찍어가지고 신나서 가서 찍었죠. 군병원 하루를 찍기 있었으니까 찍었더니 지금도 보면 종양이 보여요. 머리에 암이 있더라 머리. 근데 그래서 바로 쫓겨나고 가서 치료받았죠. 치료받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까딱 한번 잘못하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 치료됐고 이거 가발 아니고요. 네, 다 치료됐고. 너무 좋아서 깜찍해졌네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핍박이 많아가지고 좀 이따 차량 보러 가면 가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오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씀 보려는 참이었어요.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7절로 15절 말씀인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12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설 당일입니다. 그런 나머지 세상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영업하는 데는 이제 오후부터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이 시간에 불을 켜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이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연극을 준비하셨어요. 막 어려운 말이 막 있었잖아요. 제가 읽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극을 준비하셨다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극입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네, 맞습니다. 첫째는 그때 범죄하고 있었던 죄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극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우를 캐스팅하셨죠. 지금 에스겔 12장을 보는데 하나님의 배우는요 계속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따로 뭐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는 오늘 말씀에서는 없습니다. 이미 캐스팅 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배우에게 뭘 하셨냐면 그 연극을 볼 대상, 그 대상의 상태를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배우가 그냥 누가 볼지도 모르고 뭐 이것이 청소년이 볼지 아니면 아동들이 볼지 아니면 어른들이 볼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볼지 이거는 잘 모르고 연극을 한다면 좀 어렵겠죠, 준비하는데. 그러나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좀 재밌는 말 섞으면서 해도 되고, 어르신은 좀 이렇게 유식한 말 섞으면서 연기를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들의 상태는요 죄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죽임당한다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은 연극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전적으로 보기 싫어, 있어도 보기 싫고 있어도 듣기 싫은 완전히 반항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기 잘해야겠죠? 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좋은 상태만 그러니까 대충 해도 잘 알아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는데 그 패역한의 단어의 뜻을 보면은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백성, 대표 주자였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기에 반역해버리는,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반란, 반역은요 그냥 딴 민족, 상관없는 민족이 뭘 해서 그렇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순종하는 관계에 있었다가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반란이고, 그리고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의 모습은 그 반란의 모습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아니면은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는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냥 교회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반란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지으는 죄들, 그런 모습을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막 교회를 욕하는 거, 뭐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모습을 꼬집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배 지금까지 드려지고 있고 하던 거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막 의심도 생기고요, 걱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웃은커녕 가족조차도 막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다 꼬집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욕하는 거 우리와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이 연극을 준비한 단계잖아요.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연극을 위해서 뭐부터 시키냐? 홍보부터 하라고 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사람 사는데 무슨 영화 배우가 찍었으면은 뭐 예능이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예능에 많이 나오죠. 이제 영화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원리 같아요. 그래서 홍보부터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배우가 대중들에게 주목을 끌어서 그 작품을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저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은 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에게 내게 묻기를 무엇하느냐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연극할 준비물을 가지고 가요. 이렇게 그들 앞에. 그럼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은 이제 뭐 하려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뭔가 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에스겔이 가지고 갔던 그 행구, 그게 뭐냐, 행구가 뭐냐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구는 뭐냐면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채비하는 그런 물건들을 말해요. 뭐 가방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또 뭐 세면할 것도 필요하고 여벌옷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캐리어에다 끌고 가잖아요. 그런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 관객들한테 그 도구, 긴 여행을 그러면 어디 가세요? 어디 먼 길 떠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벽을 뚫으라고 해요. 5절에 보면은 너는 이제 어디 갈 채비를 하는데 벽을 뚫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 목전에서 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이게 뭔 말이냐면 성벽은 이제 성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의 집 그 담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도구들을 챙기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벽을 뚫고 가래요. 그럼 좀 뭔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느낌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나겠죠? 근데 이제 성벽을 뚫는 게 그 당시 성벽은 담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흙벽돌이에요. 흙벽돌.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런 망치 같은 걸로 깨면은 쉽게 깨질 그런 벽이라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사람이 없는지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때는 그렇게 담을 쌓았다는 거죠. 뭔가 부셔도 안 부셔지고 이런 기술까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망치로 깨면은 부셔질 만한 그런 담장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시고 자기 짐을 이렇게 옮기는 거를 이제 좀 보여줘라 그 관객들에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겠죠. 왜 그러냐, 어디 가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사 치를 그 내용도 얘기해줘. 어떻게 대사를 치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일단 먼 길을 떠날 그 물건을 챙기고 벽을 부시고 이제 어디 갈 채비를 한다는 그거를 그 나의 모습이 지금 당신들에게 일어날 그런 심판의 날에 생길 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부신다는 얘기는요, 다시 돌아올 집을 부시고 가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아예 안 돌아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못 돌아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냥 나 여기 버리고 고향 떠나고 난 거기서 자수성 갈 거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거기 부시고 짐을 옮긴 다음에 지금 문을 찾을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벽을, 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을 막 부시고 가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 더 강력한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 소리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벽을 부시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멸망당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벽을 뚫는 행위는 뭔가 침이 유무다는 거. 그리고 그가 들었던 짐 자체가 그렇게 설명해 주겠죠. 어디 먼 길 떠난다? 그런 우아한 여행의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 생겼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당장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고 율례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걸 찾아라, 회복하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막 낌새가 예상치 않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장차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가 그냥 연극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예우로 보여준 거다. 라고 설명한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철렁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워낙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나 지금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다는 거냐. 이 말씀을 듣고 이 에스겔의 말씀이 아니어도 언젠가 주님 다시 온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믿음이 굳건하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매일 드리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틈타고 있는 그런 마귀의 역사, 그리고 유혹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와 멀어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 종교 생활이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연극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연극을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보이는 그것을 이목을 끌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 모르니까 막 욕하고요. 막 업신이 여기고 코로나19 온상지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저기 신세계백화점이 더 위험할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충남권에서 다 모여서,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한번 가려고 했어요. 높은 데에서 스타벅스 35층인가? 거기 가가지고 좀 구경도 시켜주고 못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딴 데 가자. 그래서 좀 이쁜 1층짜리 그 카페 그 인근에 있는 데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 놀아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심지어 의사조차도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그 권력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음모론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화려한 것 꽃길이 열릴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이 꽃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남은 얼만큼 가졌고 학창시절 때 얘는 나보다 공부 떨어졌는데 집안이 잘 돼가지고 뭔가 잘하는 거, 나는 처지는 거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품게 되면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것을 저버리는 반란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노력으로 지금 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내가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있겠지만 복잡한 아버지가 나에게 못하고 엄마가 나한테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진짜 새해가 됐어요. 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내 안에 무너진 게 있다면, 썩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세워진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연극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목적은 그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연극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범죄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혹을 못 이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리고 에너지와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서 알아가는데 그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뜻,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금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고 이겨내고 대적하고 물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모처럼 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연휴가 그래서 화요일까지 기회가 있어요. 뭔가 그 마음이 깊어가지고 뭔가 가족과 끈끈한 그것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특별한 거 없어도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옆에서 그냥 뭐 휴대폰 하더라도 그냥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긴 연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지난 해에 대한 그 일들을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다가오는 해를 준비할까, 준비도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 있는지. 네, 사모님 왜요? 아, 그렇구나. 예. 아니. 다 끝났어요? 제 연락이 안 오니까 괜찮아요. 밥 먹어야 되죠. 네. 제 할머니부터 하나님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그런 면이 많아요. 가족이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균형이에요. 그럴수록 뭔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쉽지 않지만 화이팅입니다. 네. 근처에서 교회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저 뒤집어져요. 네. 오늘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뭘 느끼냐면요, 개인적으로 많이 그래도 믿음이 세워졌구나, 뭔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스타 하나 더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왜냐면 아이들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부른다고 하면 막 코로나 때 부른다고 하면 막 쏜살살같이 가고 막 그래서 더 놀고 싶은데 막 이런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뭔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저희도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끝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연극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 바라시는 그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우리의 사명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